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2003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했던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을 리모델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당시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자녀들, 혹은 그 부모들, 또 시각장애자들, 특별히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의 집을 좋게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날, 다 마치는 날 이제 그 당사자를 불러서 짠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 엉망진창이었던 집이 그야말로 아주 둔갑해서 멋진 집으로 된 것을 보면서 그 집주인들이 감격해서 울고, 또 그렇게 리모델링해주는 그 디자이너들과 그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 형편없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멋진 집으로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감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일반 우리가 사는 집도 이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성도의 사로의 신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해서 말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리모델링 작업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었고, 외인들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한 자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새로운 신분이 이제 교회까지 연결돼서, 그러면은 믿음의 백성들인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지체가 되어서 연결돼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헛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혹시 여러분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돈을 내면은 그 배를 타는 안에서 배를 타는 한 그 안에는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음식도 공짜고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돈 엑스트라 사들 없어요. 일단 배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무료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5가지 시켜도 5가지 다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배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 안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걸 배를 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배만 타고 구경하고 그 안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배를 타고 구경도 하지만은 그 배 여행하는 동안에 주는 모든 혜택을 내가 누려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본질을 깨닫고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 말합니다. 생각하라. 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자,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상품이 아니에요.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느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성도로서 내 교회로서 네가 이런 일을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소명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무엇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뭐가 되게? 한 몸 되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차별과 적대감이 없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아니 이방인이 뭐고 할례가 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쓸 때는 엄청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비유대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모든 이방인은 다 지옥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구원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내용을 말했어요. 반드시 3가지를 말했어요. 야훼시여,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야훼시여,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야훼시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은 술을 셀 때 여자들은 카운트도 못 넣었어요.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만큼 유대인 남자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될까? 그런데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저 멍청한 것들을 했어요.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서로 반목된 거죠. 여러분 교회와 초대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 구원론이 정확치 않아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맺은 만이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리고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반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절기 지키니? 절기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어주셔서 너와 나가 다른데 이것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차별이나 반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겠지만은 오늘날 인종적인 편견이 있고 또 민족적인 편견이 있고 성별로 편견이 있고 경제적인 편견이 있고 편견이 많죠.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비록 성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은 교회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뭘 걸고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죽으셨느냐? 너와 나가 딱 막아졌는데 으르렁거렸는데 이 담을 다 터버리고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정해있고 너희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요. 써놨어요. 비유대인이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는다.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수의 죽음을 통해서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 생활
할 때에 누군가의 다른 성도와의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다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죄인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담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차별감이나 편견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리라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 알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 좀 어렵습니까? 내가 사랑 없이 뭔가 여러분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인 거죠.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우리가 주일 강론하죠. 교회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복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건석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만에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고에도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도구가 돼야지 나만을 위한 발걸탑을 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자, 복의 통로가 된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차단해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차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네? 그러면 예배 중에 먼저 가서 제가 잘못했네요. 화해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예배 중에 갑자기 예배 오지면 갈 겁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내가 먼저 말하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를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미워하면은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한 번 된 교회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구별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속으로 난 너와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상대방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너는 왜 미워하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사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 한 몸 된 것을 사랑으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말해요. 원래는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나와 너를 한 몸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하려 하시더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상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원수였어요. 이 원수된 것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없애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니 어딨니? 사랑하는 아담아 니 어딨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들과 소통하기를 기뻐한 것처럼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해서 소통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구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안 하면 끝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목하게 하여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도 중요하지만 나와 너의 화목도 한 몸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실 때에 나는 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뭐예요? 다른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 된 것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예물을 드리다가 잘못된 걸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아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 문제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가 있죠. 무저항지. 인도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그분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영국이 그 당시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인도에서 왔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엉망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유학 생활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는데 특별히 산상순을 읽을 때에 간디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해서 간디가 옆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간디가 인도 사람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교회가 너는 인도 사람,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 들어와? 교회가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 좋은 분인 걸 내가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은 교회는 나쁜 거야. 간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국 교회가 그 당시 어느 한 교회라도 간디를 사랑하고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줬으면은 오늘날 인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종교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웃사랑을 못한 바람에, 배척하는 바람에 그 좋은 전도의 기회를, 영혼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혹시나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성도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되고 하나님 구원을 맡게 되는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편견과 어떤 반목과 어떤 적대감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남신하에 기도할 때에 교회 본질, 교회는 하나, 내가 곧 한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것을 이루어나가고 더 하나님께 깊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